크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8번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1장을 2번 했기 때문에 9번이나 되는 설교를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요, 저보다 더 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자그만치 요한복음 이 한 책을 약 10년간을 하셨대요. 10년간.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면 별로 놀라는 감동이 없으신데 1년에 우리 주일이 몇 번이죠? 53번이죠. 그러면 10년을 했다면 530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더 놀라웠던 거는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또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야, 정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조금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설교를 모은 책이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이 있는데 시리즈로 된 아주 장편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책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세심하게 알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이라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1장에 대한 결과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저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면 참 좋은데, 그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냐?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뺏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그 자체시고 또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알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내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예터 공동체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심판의 그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에에 드디어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반응이, 예수님을 만난 반응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느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어때요? 예수님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예수님을 아픈 자신의 오빠를 고치시는 분으로 정도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베다니에 무엇을 하러 가셨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중에 본문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다른 이적을 행할 때에는 한 번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3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 11장 35절을 보세요. 11장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앞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또 이 두 자매와 또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아마 그거로 봐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이 또 나사로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제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서도 아마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시는 분이세요. 왜 우시냐? 슬퍼 우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함께 우셨다라는 분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눈물 흘리며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을 발견해서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었어요. 이제 청년의 시기에 또 어떤 분을 통하여서 제 어릴 때에 이불을 덮어쓰고 슬피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주먹으로 이렇게 빵 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나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때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또 내가 기뻐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따라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리아랑 마르다를 만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 41절과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누구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마리아랑 마르다가 있었을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살리시는 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예요? 네, 천국의 소식인 거죠. 예,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우리가 본향, 다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옆에 있는 또 내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적인 것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따랐다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육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혹여나 나의 모습이지 않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맞죠?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런 이적들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나의 이 욕심, 나의 자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이 시간에 얼마나 놀기 좋아요. 날씨도 오늘 너무 좋아서 아마 꽃나들이를 가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보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은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또 내 삶 속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돌아가야 되는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